우리 말씀 읽고 성가대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말씀 읽읍시다. 우리 사무엘하 6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성가대 특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좀 다 까먹어요. 사무엘하 6장 7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의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선포하죠. 우리 말씀 가지고 선포하는데 오늘 말씀 선포는 나는 작은 것에도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입니다. 조금 긴데 하실 수 있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이제 만든 겁니다. 나는 작은 것에도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입니다. 자, 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작은 것에도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입니다. 좋습니다. 나는 작은 것에도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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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작은 것에도 순종하고 충성하는 두 번 남았습니다. 나는 작은 것에도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입니다. 나는 작은 것에도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도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 근데 표정들이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네요. 아직 설교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 저, 담임 목사 너, 노지안이 너 이거 해라. 이런 말이 있고요. 또 하나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딱 그게 제일 걸리는 날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설교가 화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날 아주 화낼 일이 아침부터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이제 축복되는 말하자라는 이런 주제인데 근데 아침부터 막 그냥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생각하죠.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오늘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은 잘 하고 있는 말씀이고 저한테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들으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은혜가 있는 분이니까 또 목사님도 듣지만 나도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그래요. 이 배경을 보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누가 이걸 잊어버렸냐면 사울 때 잊어버렸습니다. 사울 왕 때 블레셋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궤는 여러분 뭐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릇이 이렇게 있죠. 다들 막 열정적으로 대답해주고 너무 좋아요. 다들 내가 보니까 오늘 이것만 끝나면 집에 가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어쨌든 그래서 이 세 가지 도구가 이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거기다 잘 적어놓고요. 6장 7절에 하나님의 궤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 동행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걸 뺏겼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의미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져오려고 다윗이 애를 써요. 자, 근데 사고가 터집니다. 6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이 우사라고 하는 부하가 죽어요. 갖고 오다가. 그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져오기를 포기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오냐. 그러면서 이제 안 가져와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외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자, 근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갔는데요. 이게 엄청난 복을 받게 돼 이 사람이. 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가 있었어요. 몇 달 동안요? 석 달 동안. 한 100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먼저 말해볼게요. 우리가 분명히 알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복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셔요. 복을 누가 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애쓰고 힘쓰고 복을 받으려고 해야 되지만 결국 그 주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해주셔요. 네가 아무리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훨씬 크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복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그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안 줘? 근데 하나님이 좀 복을 늦게 주는 분들은 좀 크게 주시긴 해요. 제가 보면 이 말도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 늦게 주는 분은 좀 큰 걸 주시더라고. 금방 끝나요. 그죠? 좀만 참으시오. 아니 듣다 불편해도 오늘은 금방 끝난다 이 생각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만 복 준 게 아니라 그의 온 집에 복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형제,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모든 혈육들이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더 커지면 여러분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할 자입니다. 다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할 자입니다. 아멘. 우리 호준 성도님은 충만할 자입니다. 우리 이호준 집사님 충만할 자. 우리 이승훈 집사님도 충만할 자입니다. 물 먹다가 물 취하겠어. 부인 어디 갔습니까? 저희가 있어요. 저희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오벳 에돔이 무슨 복을 받았냐? 이거 나와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어요. 거기다 여러분 쓸게요. 물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요 그 물질의 복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간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자꾸 축복을 자꾸 하시는 게 목사님 축복하면 축복이 나가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약간 움찔하면서 말했어요. 나가. 여러분 정말로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도 하는 말이 목회자가 축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의 그 선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복을 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복을 빌어야 되겠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드님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도 한번 요거를 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 아들은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만 만나면 축복 기도를 받아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기도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교회가 작은 목사가 축복 기도한 거는 작겠죠? 교회가 크면 축복도 클 거고? 네,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쟤는 교회가 작네 조그만 보 얘는 크니까 큰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래서 되게 저도 우리 아들이 그래서 목사님 만나면 꼭 이렇게 축복보다 받으려고 애써요. 우리 아들 축복 기도해달라고.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태국 옆에 인도에 제가 태국 옆은 아니죠. 인도에 그 선교를 갔을 때 그 인도의 조 선교사님 부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 부인도 선교사님인데 자기 아이들을 다 축복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라 표현하냐면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하나 하는 게 자기는 물방울 하나라고 생각한대요. 그럼 그 물방울이 다 채워지면 이들의 복이 얼마나 크겠냐. 그 빈민의 아이들, 그 부모도 제대로 키우지 않는 그 아이들한테 일일이 다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 그게 쓰러지고 뭘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한 명 한 명 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문둥병자 애들만 모여 사는 데도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도 일일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무섭더라고요. 좀 무서운 움막에 들어가는데 거기 애들이 좀 다 이렇게 그런 이제 그런 나병 환자들 이제 거기 모여 사는 거예요. 축복 기도해주고. 자, 근데 여러분 500의 돔은 여기서 물질의 복을 받았지만 물질의 복만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여러분 잘 적어놓을게요. 역대상 26장 4절에 보면 역대상 2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역대상 2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500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계속요.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디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줄쳐볼게요. 이는 하나님은 500의 돔에게 복을 주셨다. 그럼 여러분 무슨 복을 주신 거예요? 자손의 복을 주신 거예요. 자손이 많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갖고 있을 만하죠? 3개월만 있었는데 이게 복이 내리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자, 여러분 그의 아들들도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손주죠. 손주가 복을 받는데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고 여러분 똑같이 볼게요. 큰 용사래요. 그 손주가. 자, 7절입니다. 시작.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 자이니. 여기 줄쳐볼게요. 능력이 있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자손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자손이 모두 있게요. 능력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용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베게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여러분 무려 62명이나 됐고요.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능력이 있었대요. 언약궤 빨리 가져와야 되겠네.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손주가 복받기를 원해요. 정말이에요. 제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더니 그 자손의 복을 주시고 그 자손만 복 받은 게 아니라 그 자손들이 잘해요. 능력이 있어요. 용사예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무려 62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12절입니다. 근데 이 복 받은 얘기를 이제 다윗이 듣게 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궤를 3개월 동안 잘 갖고 있었다고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걸 자기 성으로 가져옵니다. 왜 가져올까요? 맞아요. 본인이 복 받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요 이런 거 있었어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들이 막 물질의 복을 받을지어다, 막 부자가 될지어다 이런 소리 하면 속으로 사람들 선동하네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자꾸 선포해야 돼. 자꾸 여러분의 가정을 제가 축복하고 여러분도 자꾸 그걸 아멘으로 받으셔. 자꾸.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를 자꾸 축복해야 돼. 에휴 저 썩을 놈 저거 이렇게 하면 돼. 아, 저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면 안 되고 자꾸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사람이다. 다시요. 나는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자다. 나와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자다. 아멘. 자꾸 여러분 선포해줘야 돼. 넌 잘 될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게요 마음이 불편할수록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뭐가 잘 돼? 된 게 있어. 엄마 봐봐. 엄마 맨날 기도하는데 이 상태잖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대로 되라 이러셔야 돼요? 아니 그래도 너 잘 될 거야. 여러분 제가요 이런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 참 사람 애타게 한다. 맨날 된다 하고 돼요 안 돼요? 아브라함한테 맨날 그랬어. 아이 줄 거야. 큰 민족 이룰 거야. 큰 민족 이룰 거야. 근데 몇 명을 안 줘요? 한 명을 안 줘. 그리고 몇 년 만에? 25년 만에 한 명을 줬어.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 우리 자꾸 받자고요. 우리 좀 크게 아멘 할까요? 여러분 복 받을 자죠. 복을 누릴 자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겠죠. 그 자녀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거야. 나는 우리 할머니 때문에 복 받았어. 이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할머니 맨날 술 드셨는데 이게 좋겠어요? 우리 할머니 맨날 하나님께 와서 기도했어. 이게 좋겠어요? 고민돼요?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오. 뭐가 더 나을지. 여러분 내가 기억하는 할머니, 내가 기억하는 할아버지가, 내가 기억하는 부모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아도 그 생각날 거예요. 우리 엄마 기도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여러분 분명해요. 어떤 분들 이런 말 들으면 되게 속상할 수 있어요. 나는 기도해주는 부모가 없었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의 복의 시작이 될 거라고. 아멘. 그래도 여러분 우리 다 꿈이 나보다 나의 자녀가 더 펼쳐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내 자녀가 여러분 나보다 더 나은 세상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꾸 축복해야죠. 자꾸 축복해야 돼. 목사님 만나면 여러분 잠깐 30초 기도 받는 거 되게 좋아요. 어떤 목사님 만나든지.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건 목사님도 좋아하셔. 그러면 진짜예요. 담임 목사님도 그런 얘기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복을 원하면 그걸 가져가는 거 하겠어요. 가져가는 거야. 자, 그런데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이제 이 궤를 메고 이제 가는데 몇 걸음? 6걸음을 걸으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게 좀 의견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6걸음 걸을 때마다 제사를 지냈다는 사람도 있고 6걸음을 걷고 나서 제사를 한 번 지냈고 나머지는 안 드린 걸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6걸음 걸을 때마다 기도한 게 아닐까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이 지금 있는 언약궤의 자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6k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6걸음 걸을 때마다 아마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 왜 6걸음이냐?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 5걸음도 아니고 7걸음도 아니고 10걸음도 아니고 왜 6걸음인가? 그것도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6걸음마다 제사를 지냈고.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사람이 죽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번에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우스다가. 자, 그래서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그래서 다윗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춰요. 내 힘을 다해서 막 춤을 춰요. 너무 좋아서
왕인데 뭐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똑같이 쳐볼게요.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 노지한 담임 목사 앞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인도자 앞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굴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교회 분위기, 오늘 예배 분위기, 오늘 인도자 누군지, 오늘 찬양이 뭔지 이거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건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누구한테 예배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인도자 갔으면 안 들어오는 분들도 있더라고 진짜로.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것도 봤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말이 안 돼요. 나 저희는 인도하는 거 싫어. 안 들어와.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건 그 인도자 보고 예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 보고 얘기해요? 하나님 보고 예배. 그냥 입 다물고 있다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 그때 막 노래해요. 찬양하고. 그건 여러분 말 그대로 노래하는 거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거 뭐냐면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어떻게 해요? 온 마음, 온 힘을 다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춤을 췄다 그러잖아요. 이 춤을 췄다는 말을 원어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빙글빙글 돌다란 뜻이에요. 이게 카라르라는 말인데 여기도 써놨잖아요. 카라르라고. 갖다 써놓을게요. 카라르라는 말인데 이게 뭐 이렇게 여러분 춤이 여러 가지잖아요. 뭐 이렇게 추는 춤도 있고 뭐 이렇게 추는 춤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춤은 뭐냐면 도는 거야, 도는 거. 벌써 어지럽네. 도니까 여러분 에봇을 입었으니까 축 늘어진단 말이에요. 옷이. 저처럼 이렇게 바지가 아니라 치마 같은 옷이니까 돌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면 이게 다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돌면 다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 안에가 이제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막 이렇게 막 목사님도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쳤다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막 좋아 뺑글뺑. 그러니까 이제 막 치마가 막 펄럭이면서 이제 막 그 안에가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러분 막 환호하고 나팔 불고 막 언약궤 메고 막 완전히 축제죠. 축제.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돼. 오늘 여러분 진짜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전심으로 드리는 것 같아. 오늘 미라의 성가대도 너무 찬양이 약간 순간 약간 울컥했어요. 아까 뭐 무슨 강한 파도인가? 뭐 그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자, 보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구절인데 여호와의 궤가 막 들어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때 지금? 상상해 볼게요. 막 노래하고 나팔 불고 막 이거 메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타나. 그래서 이렇게 창밖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막 빙글빙글 돌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심중에 그를 어떻게 했다? 업신여겼다. 여러분 심중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속으로 했다. 말은 안 하고 마음속으로. 여러분 업신이 뭔가 보니까 업신이라는 말은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다. 이게 업신이에요.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낮추거나 하찮게 보는 거예요. 아유 저거 왕이 돼가지고 저게 뭐야. 이게 이제 업신여긴 거죠. 아니 저거 건설한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미갈이 누구죠? 자 나와요. 사울의 딸이라. 근데 더 중요한 게 미갈이 누구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갈은 누구냐면 다윗의
아내예요. 그럼 여러분 미갈이 지금 누구 보고? 남편 보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표현을 어떻게 해요?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해요?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걸 잘 표시해 놓을게요. 여러분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윗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미갈이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해야 돼요?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뭐라 표현해요?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해요. 엉뚱하게. 사울은 죽었는데 이게 왜 이러냐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구절만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잘 여러분 표시해 보세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자, 여기까지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해 또. 사울의 딸이라고 그러네 계속. 다윗의 아내라고 지금 다윗 얘기하는데 다윗의 아내라고 안 하고 사울의 딸이래 계속. 뭐지? 자, 23절도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 미갈을 누구라고 표현해? 여기서도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해. 자, 여러분 봅시다. 왜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 안 하고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미갈을 다윗의 아내잖아요. 다윗의 아내가 다윗의 부인이 다윗을 볼 때 없을 때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누구의 딸이라고?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해 굳이. 여러분 20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미갈의 모습이 누구의 집안에? 사울의 집안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로서 적합한 모습이 아니라 누구 집안에? 본인의 아버지 집안의 모습을 지금 미갈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누구의 딸이라고?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 그 의사가 물어보죠. 증상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서 또 하나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물어보죠? 가족 중에 또 이런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가족력이라고 그러죠. 가족력이라고 그래요. 가족 중에 그런 혈압 환자 있어요? 가족 중에 뇌출 환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거 왜 물어봐요?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신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족력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미갈이 하는 행동도 누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이 하는 행동을 미갈이 지금 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남편을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자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요 언약궤를 안치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가족들 축복하러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더니 누가 나와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여러분 뭐라는지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이구 얼마나 거룩하셔. 저렇게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시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부인이. 그러면서 뭘 했냐면 그의 신복 계집종들이 눈앞에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막 빼글빼글 춤추니까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걸 우리 계집종들이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어디서 배웠다는 거예요? 갑자기 앞에서 지네 집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맞긴 한데 너무 진해지면서 너무 품위가 없으니까 사울의 집에서 배운 거다라고 봐야 된다. 저는 이 표현을 저가 만든 말 가족역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족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가족어. 이런 말은 없지만
그 가족이 쓰는 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 근데 가족어를 쓰는 거야. 자, 여러분 김창옥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강사를 아실 거예요. 김창옥이란 강사를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말하는 이 가족어를 모국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 김창옥 씨가 이 모국어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잠깐 하는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여러분 이 영상이 참 좋은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했던 걸 이렇게 해놨나 봐요. 저도 이걸 보진 않았는데 이 영상이 참 좋아가지고 잠깐 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불을 좀 꺼줄게요. 준비되면 들어주세요. 다.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한테 어떤 남자를 추천하냐면요. 이미 주가가 높은 남자를 구하려면 네. 여러분도 돈을 많이 치러야 된다. 다 임자 있더라고요. 네, 그럼 맞아요. 그 임자가 이미 있어요. 그러니 저평가 우량주인 남자에게 베팅을 해라. 아우, 그거 어렵다. 네, 자 그럼 저평가 우량주가 누구냐? 모국어가 좋은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로부터 엄마를 대하는 방식을 되게 좋게 배우고 자란 남자가 있어요. 그럼 부모님을 먼저 뵙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그 아버지로부터 거의 60에서 70%를 거의 그 언어를 학습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십 년을 봤잖아요. 맞아. 결혼은 연애가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이거든요. 되게 반복되는. 근데 그때 그 모국어가 좋은 남자는 도파민이 떨어져도 여성에게 되게 예의 바르고.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건 상당히 폭력적이거든요. 그러니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네. 되게 나한테 예의 있게 대해주는 남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누구 만나봐야 된다고요? 부모님. 부모님 봐야죠. 근데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 잘 안 봐요. 불편하니까 일단. 그게 한국의 문화거든요. 결혼을 결정하고 상견례를 그다음에 그때 상견례 때 처음 뵙는 경우가 그렇죠. 그리고는 뭐 거기서 막 긴장해가지고 어머니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 잘 살게요. 그러다 조금 살다 어머니 못 살겠습니다. 어머니 가져가세요. 뭐 이렇게 됐어요. 왜? 모국어를 너무 확인 안 하고 결혼해요. 근데 이게 이유의 전부는 아닌데 되게 중요한 요소이긴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죠. 여기까지 볼게요.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 다 켜주셔요. 네, 다 켜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요? 모국어가. 부모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배운 그대로 몇 퍼센트인데 남자들은 70% 이상을 한다. 제가 저를 보니까요,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뭐 격려, 위로,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으셨어요. 저희 부모님들 결과 위주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건지.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다음에 잘할 수 있어 이런 말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엔 제대로 해. 이런 말을 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일 부흥회 가가지고 목사님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 그건 이제 우리끼리 얘기야. 우리 주원이가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구구단을 하는 거예요. 2단을.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줄 알았더니 그 제가 우리 주아 한글 배우라고 그 당근에서 그 중고 거래를 했어요. 이렇게 누르면 기역, 니은 누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구구단이 있었나 봐요. 그걸 노래로 들은 거야. 그러니까 구구단을 이해한 게 아니라 노래로 외운 거야. 1은 2, 4 이렇게 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신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아침마다 우리 주원을 데려다 주거든요 유치원에. 왜냐하면 우리 집이 너무 외져가지고 안 와요 버스가. 그래서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가는 길 한 15분 20분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그동안 늘 이렇게 뭔가 구구단 그러니까 요일마다 다 있어요. 뭐 구구단 보여주는 날 혹은 여러분 계몽사에 보면 동화가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 동화가 참 좋아요 진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동화예요 동화. 그런 것도 보여주고 막 그래서 뭐 링컨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또 어떤 날은 이제 유치원 영어도 해요. 근데 유치원 영어 보면 그 유치원 영어가 아니라 나도 못하는 영어를 걔가 해. 근데 그런 것도 들어.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계속 듣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몇 단까지 하냐면 4단까지예요. 4, 7은 28 거기가 좀 고비야.
4, 7, 28, 48, 31, 49, 30 여기서 지금 이 아이가 좀 이제 혼돈하는데 꽤 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 좋게 우리 아내한테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매일 아침 우리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아들도 좋아. 근데 우리 아내가 이제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은 뭐해 그랬더니 우리는 대화를 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순간 움찔했어요. 당신은 도대체 언제 정서적인 대화를 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아차 싶었어요. 아, 내가 좀 그런 사람이구나. 뭔가 어떻게 지냈니? 뭐가 힘드니? 어떻게 오늘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긴 해요. 근데 별로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아내는 우리 아내를 높인다는 게 아니라 그 대화를 한단 말이 저한테 약간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언제 당신은 정서적인 대화를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왜냐면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거거든요. 그걸 했어 안 했어? 몇 점 나왔어? 잘했어 못했어? 잘했어 대단해. 저희 아버지 굉장히 기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때 저 여러분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사장상 받았거든요. 아니 모르기 때문에 자꾸 말해줘야 돼 이런 얘기 설교 시간에 알아서 알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계속 말해줘야 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때 막 시계도 받고 이랬거든요. 사진도 찍고.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도 진짜 격려?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여러분 격려, 공감, 위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딱 하면 어떤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격려하면 뭐 위로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별로 없어요. 전 공감 딱 이러면 공감? 그 뭔가 진짜 벼 있어. 공유가 아니라 벼 있어. 비어 있어.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뼈를 깎는 고통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죠. 저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족 때부터 그렇게 살았거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돼요? 안 되지. 내가 뼈를 깎는 노력이 없이는 이게 안 바뀌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말하는 투 이게 안 바뀐다. 자, 여러분 미갈은 어떤 투예요? 업신여겨. 어떻게 마음에서부터 업신여겨. 저게 왕이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남편이 오니까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셔. 아주 그냥 치마가 다 드러나셨네. 계집종들이 그거 다 봤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그걸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모국은 뭡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그게 여러분이 아마 하는 말일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원이가 한 번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빠는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한대. 이래라 저래라. 근데 여러분 이게요 처음에 들을 때는 이놈석 봐라 이러다가 생각하니까 진짜 그러네 생각 드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저 되게 좋은 아빠예요. 이것도 얘기를 해드려야 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안 배워본 걸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거야 그게. 뭐가 정서적인 대화지?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어떻게 해야 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맨날 너는 안 돼요. 네가 뭘 공부를 하겠어. 네가 뭐가 되겠니? 막 이런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 입에서도 그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판단하겠지. 그런 눈으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여러분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미갈이 하는 말이 진짜 남편을 비판하는 말로 끝났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비판하는 말인가요? 잘 보세요. 이 내용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당신 다음에는 그렇게 너무 그렇게 춤추고 이러지 마라. 왕으로서 뭐가 안 좋아?
품위가 안 떨어져. 이렇게 사실은 부인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갈이 사실은 남편이 걱정되고 남편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말투, 말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어떤 말투를 하나. 제가 써봤는데 이렇게 미갈이 말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혼자 그냥 써본 거예요. 뭐 상담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오늘 기분 좋았어요? 좋았다고 하겠죠? 당신이 좋으니까 나도 너무 좋네요. 그런데 여보, 당신이 조금 너무 왕이잖아요. 내가 한 가지 좀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인데 너무 이렇게 춤을 추니까 우리 종들도 그거 보고 좀 흉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너무 기뻐도 너무 심하게 춤추지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것 같아. 의도는 똑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는 거예요. 야, 그럴 거면 나가 죽어. 이렇게 죽으라는 거죠. 그죠? 아니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에휴, 저거 커서 뭐가 될래나.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는 이미 안 됐어, 이 말이에요? 야, 빨리빨리 네가 좀 그 얘기잖아요. 근데 말을 어떻게 해? 비꼬고 조롱하고 다 비판하고. 저는 미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배운 게 아닐까? 아니면 본인이 부모님께서 성장하면서 뭐가 잘 힘드니까 이렇게 한 건 아닐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여자분들은 잘 보세요. 남자 입장에서 이걸 아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내용이 안 들려요. 기분만 나빠. 우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애들한테, 남편한테 뭐라? 다 누구 위해서? 당신에서 하는 말이야. 나도 이런 말 하기 싫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 그 말이 안 들려요. 뭐만 남아? 기분만 나빠. 너는 잘하냐 이렇게 되는 거지. 너무 목소리 리얼하지 않아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나의 모국어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봐봐요. 정말 내가 여보 내가 염려돼서 그러는데 너무 춤추지 마요 이렇게 말하는지, 아주 얼마나 영화로우셔 이렇게 비꼬는 건 아닌지. 여러분 다윗이요 축복하러 막 기분 좋아서 들어왔다가 부인이 오자마자 딱 들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여보 이렇게 했겠어요? 막 비꼬겠지. 내 밑에 애들이 다 쳐다봤어 막 이러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 하는지 보세요.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뭐라 그래?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거다. 줄쳐볼게요. 난 여호와 앞에서 춤춘 거야. 내가 내 여호와 앞에서 난 뛰놀 거야.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미갈과 다윗의 시선이 달라요. 다윗은 누구 보고 찬양해요? 맞아요. 하나님 보고 찬양. 미갈은요? 주변 사람들 보는 거예요. 저 왜 저러지? 저렇게 아주 그냥 망측스러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냐면 난 그 사람들 보고 한 거 아니야. 나 하나님께 찬양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못 쳐다보고.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설교할 때도 목사님이 나보고 얘기했다고. 나한테 한 소리라고. 여러분 나한테 하는 소리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요 진짜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게. 계속 내 눈을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돌아가면서 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시간도 잴 수는 없잖아. 8초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 자기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8 되겠어. 그렇다고 이렇게 설교했어. 여러분 들려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따라해봐요. 모든 설교는 나와 목사님과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는 말이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전순 선생 오시는구나. 알았어. 전 선생 이걸로 아주 끝내버려야지.
이렇게 준비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그게 굉장히 큰요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요소예요. 몰라요. 뭐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효과가 없어요. 그 사람 그리고 그날 그 사람 안 와요. 꼭.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민아 쌤 오늘 온다고? 아 그래? 아주 삭 죽여야지. 안 온다니까 그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런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오해가 될 만큼 그 시간 그때가 딱 맞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 왜 하필 그 얘기를 내가 지금 이런 일인데 그 얘기를 하시지? 근데 내가 모르면 다행인데 나랑 어제 그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설교를 해. 나한테 하는 소리냐 이렇게 간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게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요. 그 딱딱 맞아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 이건 나한테 꼭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은혜롭게 받아야 돼요.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럼-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래. 한지라. 내가 그렇게 천하게 보여도 괜찮아. 난 누구 찬양했으니까? 하나님 찬양했어. 여러분이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윤종 목사님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손 들고 찬양하는 걸 시작하셨대요. 그렇거든요. 오늘 교회. 여러분 하윤종 목사님 하는 말 있어요.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익숙해질 때까지 본인 교회 몇 년 걸렸냐? 6년 걸렸대요. 이거 드는데 이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찬양하다가 손을 든다는 게 너무 어색한 게 6년 걸렸대요. 이게 뭐라고 6년이 걸리냐고. 근데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어색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할 때. 나 누구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자,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러므로라는 말을 보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죠? 다윗을 업신여기고 조롱했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국어, 가족어를 바꾸자. 뭐로 바꿔? 은혜어로 바꾸자. 은혜어. 나는 악의는 없어. 그냥 표현만 그래. 내 마음 알잖아.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고 마음을 알아도 자꾸 그렇게 말하면 듣기 힘들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남편을 위해서 하는 말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절대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은 청개구리 같은 근성이 있다고.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뭐 저는 그래요. 여기 남자분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가만히 있잖아요. 제가 말하잖아요. 그거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었어 안 들었어? 알아들었냐고 안 들었? 대답을 해.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그러지 마셔요. 그냥 사람 잡아먹겠어 막. 이렇게 안 하면 다음에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또 그래요. 각서를 해도 또 그러고. 뭐 그게 그렇게 바뀌면 여러분 너무 부정적인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적어도 그렇게 말해서 기분 나쁜 것보다 정말 이렇게 은혜롭게 말할 때 조금 더 귀담아 들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거. 제가 우리 아내랑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말의 내용이 너무 좋아도요. 말의 표현이 거칠면요. 안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말하잖아. 뭐해서?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나도 이런 말 하기 싫다고. 하지 마셔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 하기 싫은데 말하는 그런 말투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진짜 안타까워서 말해야 돼.
야, 엄마가 진짜 너무 속상하다 네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얼마나 여러분 제가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도 잘했어 못했어 이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안 했어? 그거 했어. 잘했다. 이 명확하거든요. 이게 절대 좋지 않아요. 무슨 여러분 어느 정도의 노력? 뼈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걸 바꿔야 되니까.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 4장 2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더러운 말은 야 아주 아도 하지 말라는. 야 이것도 하지 말라는. 하지 말래요. 하지 않도록 해라가 아니라 하지 마. 입 밖에도 내지 마. 그리고 뭐라 했냐면 뭘 얘기하냐?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덕을 세우는 말이 뭐냐?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말을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아니 듣는 딸이 받고 은혜 받아야 돼. 주여. 오직 그렇게 하라는. 목사님 저는요. 제가 말했잖아요. 돌려서 말 못해요. 저는 얘기해야 돼요. 저는 얘기 안 하면 잠을 못 자요. 주무시라니까. 그냥 주무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얘기를 다 하고 살아. 그냥 어느 정도는 조금 넘어가는 거지. 여러분 직선적으로 말하지 마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거 듣고 편한 사람은 없어요.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나는 명확하게 말하는 거 좋아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뭘 세우는? 덕을 세우는. 은혜를 끼치는. 더 쉽게 표현할까요? 그 사람이 듣고 힘이 나는 말을 해줘야 돼. 너는 글렀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담을 하지 말고 제일 밑에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밑에 시작. 악담을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말만을 하십시오. 이것만 말하라는 거예요. 악담하지 말고 상대방에 유익하고 도움되고 복이 되는 말. 아니 여러분 마음이 다 남편 생각해서 하는 말인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 안 하죠. 누가 싫은 소리를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듣는다고. 그 매일경제를 보니까 2023년도 11월 22일자 신문인데요. 이 돌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돌아온 싱글들. 그래서 이제 이혼하고 돌아오신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상대로부터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으셨습니까? 이걸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혼했잖아요. 원래 근데 그 배우자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었냐고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1위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남자분들 1위가 31.1%예요. 당신이 최고야. 그 말을 듣고 싶었대요. 그럼 여러분 그 말 들었으면 어쩌면 이혼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반대 최악이야. 내가 널 만나고 이제 아니 웃으시는 분들은 마음이 괜찮은데 갑자기 심각해지는 분들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나 본데 내가 널 만나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 남편이 최고인가요? 거짓말하지 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남편도 알아요. 내가 최고인 거 아닌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최고는 누가 최고예요? 뭐 돈 더 잘 벌고 더 잘 나가는 거 더 뭐 스윗한 게 최고겠지. 근데 이 말을 듣고 싶어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현실 뭐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부인분이 물어보잖아. 누가 세상에 제일 예뻐? 1위? 1위가 그 미나인가? 걔가 1위 아니 이렇게 말하면 핥히는 거 아니야, 그죠?
아우 나는 목사님 솔직한 사람이라고. 정신 좀 차리셔 진짜. 여러분 2위가 뭔지 아세요? 26.1%인데 25.3% 수고했어요라는 말이래. 여보 수고했어요. 이 말 듣고 싶었대. 그러니까 이런 건 고생했어 여보 이 말 듣고 싶었다는 거. 이것밖에 못 벌어와?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아니, 왜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셔? 세 번째가 뭐냐면 잘 다녀와요 이 말이래. 여러분 아침 인사 하셔요? 같이 그냥 알아서 예? 아침 인사 해주는 거 잘 다녀오라고. 자 그럼 여자분들 얘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달라요 여자랑 저 남자랑. 여자들의 첫 번째는 30.3% 수고했어요 이 말이래.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해주는 말을 듣고 싶어한대. 남자는 격려하는 말, 여자는 슈퍼 비슷비슷한 말이죠. 두 번째는 당신이 최고야.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여자가 좀 다른데 세 번째는 여자는 21%가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었대. 다들 잘 하시죠 남자분들? 왜 얼굴이 잿빛이 되셔 다들? 이승훈 사님 들으셨어요? 못 들은 것 같은데 갑자기. 아니 이승훈 사님은 기계가 되게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듣고 싶은 말은 정확히 들리고 뭔가 부탁하는 말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조금 더 조사를 보면 아마 이런 조사 때문에 이걸 했나 봐요. 이제 돌아온 싱글분들한테 물어봤대요. 결혼 생활할 때 언제 이혼을 생각했냐. 첫 번째가 남자분들은 가족이 따돌릴 때, 나만 빼고 다 같이 이렇게 친할 때, 이때 이혼하고 싶었대요. 그때 결심했대 이혼을. 근데 여러분 두 번째가 비슷해요. 첫 번째가 33.1%인데요. 두 번째가 뭐냐면 29.2%. 그러니까 50%가 넘는 거 이게. 거의 62%죠 이게. 투명 인간 취급할 때. 그때 결심했대요. 이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소용이 없는 거죠. 돈이나 벌어와 이렇게 되는. 여자분들은 좀 달라요. 여자분들은 언제 이혼을 결심했냐? 갑질 당할 때. 그러니까 아마 남편이 이제 뭐 돈이나 이런 걸로만 이렇게 이거에 저거 이렇게 했던 그런 거 아닐까 싶고. 그게 35%고 29.5%가 얹혀 사는 느낌 들 때.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SBS 뉴스 그 신문에 보니까 2022년 2월 22일자 신문에 보면 자녀들이 듣고 싶은 말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뭐 친구가 친구한테, 학생이 선생님한테 듣고 싶은 말 이런 걸 조사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님한테 듣고 싶은 말을 조사했어요. 1위가 뭘까? 우리 딸,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이 말을 듣고 싶었대요. 너무 잘했어.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듣고 싶은 말, 항상 사랑한다. 내가 너 항상 사랑한다. 너무 따뜻하지 않아요? 읽어만 줘도. 세 번째는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가만히 보니까 보세요. 오늘 하는 저에게 그런 질투도. 이 말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더라고. 나 널 믿는다. 너 잘 될 거다. 소망. 너 사랑한다. 사랑.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말을 해야 되겠다. 아이들한테. 너 잘 될 거야. 내가 엄마 믿는 거 알지? 근데 여러분 이게 선생님들도 똑같아요. 참 잘했어요. 이 말 듣고 싶었던 선생님한테. 2등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세 번째가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뭐 네가 1등해서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믿어주고 소망을 주는 이 말을 다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세요?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마음은 진짜 사랑해.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말한 것뿐이야.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우리 주원이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보면 놀랄걸요? 노자 목사 저렇게 아들 사랑하냐고? 되게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중고 거래 많이 한 줄 아세요? 우리 주원이 주와 필요한 거 사주려고. 돈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저렴한 거 좋은 걸로 해주려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 말 버릇이, 내 말투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뭐부터?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그 말하는 걸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걸로 그 사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막 욕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욕하는데 좋은 사람일 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욕도 뭐 정말 뭐 이렇게 그런 욕도 있잖아요. 뭐 진짜 진심으로 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언어에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거 제외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4절에 보면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야 결국.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 보세요. 내 마음, 내 입술은 여러분 누굴 닮았어? 우리 가족한테 배운 대로 해. 내가 느끼는 대로 해. 근데 누구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말해야 돼. 그럼 여러분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답은 이거예요. 생각하고 말해야 돼.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느끼는 대로 말하면 안 되고 뭐하고? 생각을 하고 말해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느끼는 대로 말해. 감정으로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없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한 거예요. 아 우선 난 그게 아니라 툭 나왔네. 여러분 왜 툭 나오겠어요? 너무 넘치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뭐 18, 이놈의 집구석, 이혼해.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이혼해. 헤어져. 내가 여기 왜 사는지 그냥 나는 의미 없어. 의미 없는 게 없어. 여러분 그게 다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은 말에서 여러분 입으로 나오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하게 해주셔. 근데 갑자기 그냥 막 나와. 그거 내 마음에 가득한 거죠. 여러분 아무거나 인정하실 거예요. 내가 늘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 그 나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의 밭을 뭘로 채우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자. 입술은 여러분 뭘로 선포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해. 은혜로운 말만 하는 가족어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우리 눈을 감아봅시다.